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살다라는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지요. 말 그대로 살아있다, 생명이 붙어있다, 호흡이 붙어있다라는 뜻으로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생명이 구조되어 살게 되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살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라는 의미로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집에 또 어떤 장소에 거하다라는 의미로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단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며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또 우리 에바더 선교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먼저는 우리의 살아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다의 시리즈를 같이 나누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주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입혀주는 옷을 잘 입으려고 하지 않지요. 가끔은 부모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행태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입혀주는 옷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좋지 못하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입어야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과장해서 세상의 중심이 나이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자기 중심성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멋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서는 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옷 하나 입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특히 예배를 드리고 운동하러 제가 주로 아침에 나가게 되는데,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티셔츠를 뭘 입는 게 좋을지 바지는 뭘 입는 게 좋을지, 반바지를 입으면 성도님들이 조금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러닝화를 신는데 너무 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제가 운동할 때도 옷을 입고 나가곤 하는데요. 한 번은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나갔더라고요. 벗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티셔츠와 외모를 신경 쓰면서 옷을 입었는데 정작 옷을 거꾸로 입어가지고 그런 행태를 제가 보게 되니까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운동을 저희 아내랑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갔고, 그리고 나가는 길에도 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저에게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심지어 옆에서 같이 뛴 아내도 제가 티셔츠를 거꾸로 입은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남들이 나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평가한다고 믿는 오만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인간은 타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하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바로 그런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아멘.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르른 들판의 풀과 그리고 피어 있는 예쁜 꽃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온도만 조금 변해도 금세 말라버리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라버리고 죽은 것은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어디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하죠.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참 덧없이 별것 없이 부질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의 말씀은 더 직관적으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별것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과학자들이 또 유물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참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하나하나 분해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거대한 원소들의 조합이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나머지 30% 중에 18%는 연필심을 만드는 탄소이고, 그리고 풍선을 띄우는데 쓰이는 수소가 10%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98%가 이제 다 날아간 거죠. 그럼 나머지 2%는 무엇이냐? 그러면 나머지 2%는 작은 못 하나 겨우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조금 들어 있고, 그리고 성냥갑에 있는 성냥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인이 조금 들어 있고, 그리고 동전 한 개도 채 만들지 못하는 아주 소량의 구리와 아연이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성분으로 분해해서 만약에 가격으로 환산해서 판다고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냥 원재료 값으로 치면 10,000원은 나올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고 나면 그저 차갑게 식어 땅의 원소로 흩어져 버릴 물질,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과학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 팟캐스트라고 하죠. 그 방송을 종종 듣는데 과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죽어서 우리 우주의 먼지로 만납시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되게 낭만적인 말이고 다시 우리 만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낭만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우주의 먼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저 유물론적으로 보면 또 물질적 가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의미도 특별함도 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벌써부터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부터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이라는 전제지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존재적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보나 유물론적으로 보나 사람만을 보면 참 별것 없는 존재이니까요. 죽으면 그저 흙으로 무의미하게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흙이자 흙으로 돌아가게 될 무의미한 존재가 어떻게 의미 있어지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땅의 흙이었던 사람이 언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 창세기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흙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인간의 타락의 순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은 인간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 재료가 흙이었을지라도 흙이라고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신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엄청난 권세, 그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어야 할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사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름 짓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정말 귀한 존재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에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언제 다시 흙이라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흙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이 어찌나 자유롭고 좋았는지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진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다 잃고 나자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은 비로소 그가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이 다 떨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보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그 탕진했다, 그 궁핍해졌다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소진하고 본질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궁핍해졌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현실을 결국 남에게 빌부터 살아가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없는 존재, 부정에 부정을 더한 존재,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버지를 떠나서 찾아보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걸음인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탕자의 그 권리와 권한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몸종이나 되려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로 다시 불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잔치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가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본질이 원래는 없어진 존재였는데 다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피조된 존재,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의 먼지가 모여 이룬 유기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연한 산물로 존재하게 된 그런 어쩌다 세상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창조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에바다 선교교회에 와서 청년들하고 또 집사님하고 마라톤을 지금까지 2번 나갔습니다. 마라톤을. 제가 나름대로 그 마라톤에 잘 그 좋은 기록을 내보고 싶어서 한 주에 거의 10km는 꼭 뛰거든요. 10km씩은 한 번씩 뛰고, 그리고 용왕산도 그 다리 근육을 좀 키워보겠다고 뛰어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 훈련을 하는데 좀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요즘에 마라톤을 나갈 때마다 기록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마라톤을 나가면 그 마라톤에 나가게 되면 그 대회에서 꼭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달입니다. 그 메달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달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에 계속 걸고 다닐 수가 없어요. 꽤 무거워서 결국에는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달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참 귀한 거여서 사무실에도 제가 지금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동 한복판에 이 메달이 떨어져 있으면 이 메달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동 한복판에 메달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가치를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발에 치이고 여기저기 치이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이 메달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달이 저의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달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가치 없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만으로 보면 고철덩어리와 같은 메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철덩어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목동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메달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팔에 치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른 것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된 존재, 피조물이며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경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경외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저없이 들지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경외하는 삶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바로 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고, 그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명령하신 법도, 삶의 규약, 태도와 양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피조 세계가 순종함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남으로 이 피조 세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태어나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피조물 된 삶,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피조된 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유산 가지고 내 길 찾아보렵니다, 나의 자아 찾아보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로 살아가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번 주 새길 말씀이니까요, 우리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도우신대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있다 고백하는 것은 무가치한 우리를 유의미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피조물 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조물 된 자의 삶의 숙명,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조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갈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또한 시간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사랑 실천, 일천 번제와 감사 헌금, 목적을 따라 드린 모든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귀한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고 또한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생명을 드리는 고백으로 이 헌금한 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없어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드림의 기쁨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